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시는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시므온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빛이라고 예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여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은총의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하느님을 알고 또 인간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제 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원동력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삶이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느님의 계시에 따라서 곧 사랑이신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렇게 또 예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죠. 마땅히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반대를 당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죄라고 말해주죠. 원죄, 죄성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느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다. 이거는 뭔가 조종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속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통제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무서운 경우지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우나 세뇌를 당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이나 세뇌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조종을 당하지, 통제를 당하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때요? 아니, 왜 사람이 저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인데 왜 저래?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신 거죠. 사탄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를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합리성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상식이라고 하죠. 쉬운 말로는 상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성과 합리성과 상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을까? 뭔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뭔가를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처음에는 말이 되게끔 이렇게 유혹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500원 안 받아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아우, 신부님한테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근데 물어보긴 물어보되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잖아요.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엉뚱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답이 제대로 안 나오죠.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보세요. 네.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규 교육을 받은,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궁금하면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성과 합리성과 상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진실성이 너무 보편적인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물론 합리성을 훨씬 뛰어넘는 거지만, 그런데도 그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모님에 대해서도 반대를 펴는 표징이 예수님이신데, 이제 성모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성모님도 고통당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 여러분들 다 마음속 생각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생각, 여러분은 그 양심성찰, 고해성사 들어오기 전에 양심성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녁 기도할 때도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서 이렇게 성찰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잘 알게 돼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거나 기계적으로 하게 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냥 하던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조종당하거나 통제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만 이 사람을
어떤 쪽으로 이끌어가거나 유도하기 쉬운 거죠. 왜? 조금만 틀어주면 또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마음의 속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시면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무시무시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욕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지 않을래. 그런데 그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이 계신 거죠. 가장 깊은 곳에. 근데 사람들이 가장 깊은 곳에 하느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옥자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느님을 닮은 존재인데,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그런 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잠잘 때 꿈에 잘 나타나죠. 무의식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랑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그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거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 그대로 의식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나 꿈에서나 그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생시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게 이렇게 상징처럼, 이렇게 암시처럼 나타나요. 막 뒤죽박죽 이렇게 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꿈을 꾸고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그 꿈은 무의식을 드러내는 거고,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을 드러내는 거여서 그거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깔아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속 생각이 숨겨놨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이 아닌 거야. 이 세상 것이야. 그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야. 악한 것이었어. 어리석고 악한 거라는 거죠.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속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지 않고 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가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은 그렇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제가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요청이 됩니다. 하느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이 사랑이 저를 구원한다는 것을, 죄로부터 저를 구원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거짓이나 또는 어리석음이나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사랑의 진리가 다 밝히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밝게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감추어뒀던 것들이, 우리의 그릇된 욕망들이 다 드러나서 더 이상 그것을 감추고서 그냥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뜻해요. 근데 사회에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악하다는 걸 숨겨요. 그리고 그거 추하고 더러운데 그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십자가의 진리를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귀병 걸린 사람들 보면 십자가를 보면 엄청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성수를 이렇게 우리가 뿌리게 되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게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언제나 십자가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모든 사람들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